지난주에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의 가정 생활 중에서 첫째,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서로 잘 이렇게 실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좀 염려스러운 건 이 말씀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그리 하라 했는데 왜 그리 하느냐고 하면서 여러분, 언제나 아무리 좋은 말씀도 있죠, 내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겨누면 칼이 됩니다. 그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상대를 겨누는 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내가 듣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부모는 자식한테 니 들었지? 또 자녀들은 아버지 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에게 또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 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1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는데 오늘 2부 예배는 주로 어른들이 많고 자녀들은 주로 이 동네 우리 청년부 대학부, 오늘 제가 주로 이쪽으로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녀에 대한, 부모 자녀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인간관계에서 제일 우선하고 중요한 관계는 부부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부부가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1번이,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부모보다 친구가 더 우선이고 친구가 더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는데, 오늘 성경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은 네가 친구와의 관계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마음에 꼭, 내 머릿속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우선한가, 친구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정말 친구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하다는 것부터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서 먼저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1절에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2절에서는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공경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부모 공경과 순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아내는 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죠? 내보다 훨씬 더 머리도 나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영 아닌 것 같은데, 그 남편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창조 질서대로, 성경대로 하자는 거죠. 부부관계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자. 부모 자식 관계도 때론 내가 보기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고집만 많고 늘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자녀는 오직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자녀도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도록 하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그것이 가장, 그 가정이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작동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작동하심,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가정이 원래 하나님의 가정되도록 작동되어지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원래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모습으로 그렇게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것이 옳으니라. 뭐가 옳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가 때론 좀 부족하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친구들은 부모를 쉽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요즘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부모를 쌩까버리죠. 부모가 뭔 말을 한들 부모를 패스시켜 버립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린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부모를 가장 먼저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윤리적 행위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여야 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도 있지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윤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 우리 남편이 내보다 더 훌륭하고, 내가 보기 우리 남편이 내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뛰어나니까 내가 복종해야지, 이건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얼마나 훌륭하냐, 능력이 있느냐,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해 주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로 세우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가 부모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독교의 교회의 순종은 남편에게 순종도 믿음의 행위고요, 부모에 대한 순종도 믿음의 행위여야 되고, 교회 목사에게, 지도자에게 순종도 믿음의 행위인 거죠. 능력과 지성과 또 어떤 윤리를 따지면 사실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뛰어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정말 자식이 보기에 부모가 영 참 아닌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 원리들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봅시다. 부모는 내가 택한 사람입니까? 내가 선택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내 부모로 내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오늘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 부모에 대한 순종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 그건 언제나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언제나 순종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들으라, 경청해라,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다, 그러면 먼저 경청하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지 마시고요, 부모의 말씀을 간섭하는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경청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엄마가 얘기하면 대답하는 표현, 아이고 그래 알겠다 한다니까 좀, 그건 경청이 아니에요.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모습처럼 그렇게 부모의 말씀하실 때 경청, 그 말씀하시는 걸 주의하여 자세히 귀 기울여 마음을 다하여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다니엘 스쿨 이제 2학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다니엘 스쿨의 과목 중에 성품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과목, 성품 과목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 말씀의 자녀로, 그리고 바른 신앙의 성품들, 인격을 가진 그런 자녀로. 근데 그 성품 과목의 제1번 수업이 뭐냐면 경청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참 바른 성품, 인격을 가진 아이로 자람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경청하는 것부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부디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또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쪽 동네 다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대표해서 다시, 자, 정말로 부모의 말씀을 먼저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로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말씀은 부모에 대한 순종을 얘기할 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토를 답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만약에 너희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 믿음과 말씀을 벗어나면, 그러면 그건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든지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건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 말씀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권면하고 믿음대로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다른, 믿음과 다른 것들을 명하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고3이 되면 너는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해라고. 하나님은 고3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또 취준생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라고 했는데, 부모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과 위배된 걸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정말로 믿음의 부모들, 아이들을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를 가라, 수련회를 가는데,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는 수련회 가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고, 학원에 가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이 곧 주의 교훈이 되고 주의 훈계가 믿음의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도록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말씀과 다른 세상적인 걸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엄마가 그리 가르쳐요. 엄마가 성경과 다른, 말씀과 다른, 믿음과 다른 걸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가지고 애를 갖다가 정말 신앙의 아이로 길러야 될 텐데 세상의 아이로 기르는 제일 큰 주범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첫째는 순종이요, 둘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 하나는 존경이요, 하나는 봉양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첫째는 존경해야 되고 둘째는 봉양해야 됩니다.
그 삶을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부모를 복양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우리 사춘기의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못 배웠다고, 그리고 가난하다고, 또 어떤 때 나이 많고 병들었다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학교에 자기를 찾아올 때, 친구들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찾아올 때 그걸 와 우리 엄마 왔다 이러는 아이들이 요즘 별로 없어요. 쪽팔려 합니다. 말라고 왔냐고. 왜? 부모가 자식 보고 싶어서 하는데 왜? 심지어 자기 엄마나 자기 아빠가 멋진 외제차를 끌고 오면 그래도 조금 반기는데 정말 남루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올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만약에 혹여나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생각은 정말 부끄러운 죄악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 공부 못하는 자녀 있으면 그 자녀를 부모가 부끄럽게 생각한다. 우리 자녀가 돈을 많이 못 버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정말 그 부모가 진짜 부끄러운 부모입니다. 그거 정말 죄악된 생각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공부나 돈으로 평가를 해서 내 자식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듯이 똑같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의 능력이나 우리의 부모의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좀 부모가 능력 있고 돈을 많이 가지면 좋아하고 그러지 못하면 부모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건 정말로 죄악된 생각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가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부모이기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 내 부모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부모님 통해서 돈보다 공부보다 더 귀중한 가장 중요한 생명을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부모는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녀도 자기의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럽게 애들 표현으로 쪽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나의 부모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정말로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은 부모를, 이제 우리가 젊을 때는, 어릴 때는 부모님 참 우리 아버지 최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고 우리의 부모들이 더 나이가 많은 이제 나이가 든 노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 우리 노년의 부모를 중년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짐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정말로 존경하고 공경합니까? 만약에 우리 중년의 자녀들이 나이가 많이 든 부모를 짐으로 여긴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같이 그것 또한 정말 부끄러운 죄악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우리가 자식을 돈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돈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가지고 돈의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되듯이 우리가 중년의 자녀들이 나이 드신 부모를 경제의 관점에 보면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게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돈의 관점으로, 경제의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부모는 언제나 공경의 대상이고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나이 든 부모를 내게 맡겨두셨을까? 내게 부담되라고, 나 힘들게 하려고?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내게 복 주셔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부모를 아직도 내게 남겨두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많은 나이 드신 부모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노년이 있었고요, 야곱과 이삭 다 노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과 이삭 노년에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노년의 야곱을, 노년의 이삭을 짐덩어리로 정말 처치곤란한 그런 정말 부담스러운 짐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든 야곱을, 나이든 이삭을 그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 노년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정말 세상의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나이든 부모들을 부담과 짐으로 여길지라도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나이 드신 부모,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를 통해서 주실 복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저 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을 우리 가정에 아직도 남겨두심을 감사하고 정말로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년의 자녀 여러분, 정말로 부모를 마지막까지 힘써 복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복양이, 입술에만 존경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시간을 통한 복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도 그렇게 복양해야 됩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자녀들에게 나이든 부모를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절에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든 부모, 자식이 팽개쳐버리며 그 부모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나이든 부모를 자녀가 복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년의 우리 자녀 여러분, 참 우리가 더블 케어의 시대에 위로도 아래도 챙겨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이 버거워서 부모를, 자식을 짐으로 여기고 그렇게 팽개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도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진실로 복양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이웃에 곰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가 곰핍한데 내 부모를 복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이고 남편이고 부모입니다. 어려울 때 진실로 정말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신 내가 돌봐야 될 가장 가까운 소중한 이웃으로 꼭 기억하시고 잘 복양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구별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축복하고 갚아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명령만 있는데 유독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것도 그 시대에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복, 땅의 복, 장수의 복, 그 시절에 가장 좋은 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정말로 자식이 정말 잘되고 복받게 하려면 서울대학 보내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식 좋은 복 받게 하고 싶으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로 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정말 오늘 우리로 치며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27장에 이 에발산에서의 저주, 그리심산의 축복이 나오는데 에발산에서의 저주의 1번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요. 두 번째 저주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도 확실하게 약속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저주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부모가 있으면 내게 복 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아멘. 여러분, 4절에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인데 거기에 부모들아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들아, 아비들아. 아버지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이소이, 들어이소이. 그거 보세요. 뭐라고 해놨다고요? 부모들아, 엄마들아 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해놨다고요? 아비들아. 이건 사실은 부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이 몰라서 그런 것 아니라 의도적으로 여기서 아비들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엄마도 들어야 되지만 아버지들이 더 똑똑히 듣고 정말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모들아, 엄마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여러분, 돈만 많이 벌어주는 그런 아버지 되지 마시고요. 정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 양육은 아내한테 당신이 다 알아서 해라고 맡기는 그런 아버지 되지 마시고, 정말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영적 가장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일일이 바빠서 자녀에 대해 모든 걸 챙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중요한 원칙들은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양육의 원리들이 가족에게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이 자녀 양육의 원칙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세울 수 있는 것, 그건 옆에 있는 돕는 배필 아내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우리가 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도 순종해야 되지만 먼저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는데 옆에서 엄마가 아이고 마 당신은 좀 조용히 하소, 빠지소, 아들 공부하는데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면서.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데 그게 죄 짓는 말 아닌 다음에 그게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가 됩니까? 그것도 그 애 앞에서 엄마가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애 앞에서 엄마가 아버지를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도대체 그 아버지는 어디 가서 아버지가 됩니까? 우리 엄마들이 정말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에 엄마가 먼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도록, 정말 죄 짓는 일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위배되는 것 아니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도록 오늘 아비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키울까 생각해보고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 그냥 애만 낳고 아버지입니까?
믿음의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배우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입니까?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 시대에 참 충격적인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식한테, 그 시대의 아버지는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는 것은 누가 아무도 옆에서 말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말라라고 합니다.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이후로 관계에 대한 말씀합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일방적인 강요와 복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관계, 부부의 관계 피차 복종이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피차 복종입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들을 함부로 강요하거나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됩니다. 특히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도 육아의 스트레스나 또 삶의 스트레스를 건수 하나 잡히면 자식한테 퍼붓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당하게 자기를 징계하는지 아니면 지금 엄마의 쏘풀이 화풀이를 하고 있는지 압니다. 엄마의 화를 자식한테 그렇게 화풀이 대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들이 자신의 욕심을 성취시키는 수단으로 자기 자녀를 삼아서도 안 됩니다. 자녀는 내 자녀에게 앞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아비란 이름으로, 엄이란 이름으로 폭력이나 폭설이나 화풀이에 그렇게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내 자식이 교사란 이름으로 어떤 선생님에게, 선배란 이름으로, 또 어떤 권력자나 다른 사람이 내 자식에게 폭력이나 내 폭설이나 화풀이를 한다며 부모로서 참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똑같이 진정한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어떤 부모가 정말로 자기 자식한테 자신의 화풀이를 쏟아내거나 지나치게 정말로 그 자녀를 억압하거나 강요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심하시고 삼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부라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자녀도 부모가 함부로 대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정말로 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산해야 될 대상임을, 회개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면서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아비들이 해야 될 것,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 헬라어 구문상 이게 매 알라라는 구문을 씁니다. 매는 부정하지 말라, 알라는 오직. 헬라어는 뭔가 두 가지 비교해서 이건 절대 하지 말고 꼭 이걸 해라 할 때 저 구문을 씁니다. 매 알라 구문을. 하지 말라는 뭡니까? 절대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자녀 양육할 때는 꼭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말하면 세상 방식대로 네 욕심대로 양육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부모로서 내 자녀 양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내 자녀 양육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 목적.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이 여러분 자녀 양육의 최종 목적입니까? 비전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내가 자녀 양육해서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서 더 좋은 직장, 더 큰 성공이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훈계와 목적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목적 자체가 어디로 키울 것인가,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양육하는 방식은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합니까? 학교에 다 갖다 맡겨버립니까? 아이고 저 학교 안 되겠다 싶으면 좀 더 비싼 학원 찾아가지고 좀 더 좋은 학원에 갖다 맡기고, 여러분 돈만 벌어다 주고 나는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 철학은 그런 것입니까? 방식은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아비들아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표, 비전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자녀, 예수님 닮은 제자,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도록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방식은 학교 갖다 맡기고 좋은 학원에, 비싼 학원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안타깝게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조차도 양육의 목표도 너무 세상적이에요. 성공,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양육을 자기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양육을 하니까 나중에 자녀 양육의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좋은 대학 갔는가, 얼마나 좋은 직장 갔는가, 잘 키웠네, 못 키웠네. 더 정말로 미운 것은요, 저거 자식 지가 그렇게 평가하면 되는데 너무 자식까지, 아이고 자 어쩌겠노, 제 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자 어쩌겠노, 제 취직도 못 해가지고, 너무 자식까지 그 기준으로 그냥 짓뭉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양육의 목표, 정말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닮아가는 그런 자녀로, 그런 제자로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비록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아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우리 자녀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반대로 내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도 믿음을 떠나서 세상 사람이 되어간다며, 그거 부모로서, 특히 신앙의 부모로서 빵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다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제 다 큰 자식들,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도 이제 통하지도 않는 그 다 큰 자식, 다시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 그 아이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부모들,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분 세상 방식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 성경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도록 합시다. 제가 우리 다니엘 스쿨을 시도하는 것, 우리 저 학교에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저 학교의 학원에 우리 애들을 다 맡겨놓지 말잖아요. 적어도 우리 성경이 가르친 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양육의 방식은 말씀과 기도, 사랑, 이것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한번 키워보자는 거죠. 환경은 열악하고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언제 저 다니엘이 좋은 환경에 가서 컸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니엘 되었습니까? 정말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한번 말씀대로, 한번 먼저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그리고 정말 인격과 성품 중심으로 그렇게 먼저 키워보자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실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정말 우리 양육의 목표도 다시 말씀대로, 양육의 방식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하며 부부관계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 자녀 양육도 성경대로 한번 우리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정말로 부모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들을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 교회에 다 맡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학교에 다 맡기고 학원에 다 맡겨서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에 다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비들아 교회만 보내놓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함께 집에서 같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는 말씀과 동떨어져 살면서, 부모는 옆으로 개걸음을 치면서 가면서 자기 자식들한테는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가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지금 개걸음을 하고 있다면 말씀대로 부모가 먼저 똑바로 걸어가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에게 이 길로 함께 가자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도 잘 모르고 말도 어눌하고 아들도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녀와 같이 성경을 암송을 하고 자녀와 함께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목사님 가정 정말로 아이들 다 데리고 나서 암송하는 모습 보았지 않습니까? 매일 한 구절씩 같이 가족이 같이 한 구절을 같이 읽고 같이 외웠대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세대가 차이 나고 생각이 다른 건 다 달라도 우리 같은 거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같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 같고 우리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통해도 예수님 얘기하고 말씀을 서로 읽고 말씀을 서로 외우는 건 어떤 부모와 어떤 자식도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암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어머니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외울 수 있도록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에 우리 찬송 암창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님이 같이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아이들하고 집에서 같이 암송을 해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어찌하든지 우리의 가정이 말씀교육,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장. 넌 어디서 말씀을 배웠니? 넌 어디서 찬송을 배웠니? 넌 어디서 하나님을 배웠니? 할 때 집에서요. 누구한테? 엄마한테요? 아빠한테요?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현장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바로 그곳에서 배우고 자라가야 합니다. 자녀 신앙교육은 언제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출발됩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집에 가면 또 흐트러져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꼭 오늘 말씀을 듣는 부모들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먼저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됨을 위해서 목사가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부가 먼저 말씀대로 성경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부부터 말씀대로 하고 그리고 부모의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또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성경대로 세상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양육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와 우리 집 천국 같다. 우리 애들이 친구들한테 그래야 됩니다.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우리 집에 놀러 가자. 뭔데? 왜? 우리 좋다. 우리 가면 우리 너무너무 우리 집 행복하고 좋다. 집이 크고 넓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의 천국됨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 집에 놀러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고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또 교회를 천국으로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